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질문에 대한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이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고통과 슬픔이 존재하는 걸까요? 왜 선한 사람들조차 시련을 겪어야만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깊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8장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심오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가 필요할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 또한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입양되어 그분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인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아들과 연합한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게 된다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최고의 축복을 언급한 직후 곧바로 우리의 현실로 시선을 돌립니다. 바로 우리가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동안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고난, 시련, 아픔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텔레비전 뉴스만 켜봐도 세상은 온통 폭력과 갈등, 분쟁의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도처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보며 우리는 때로 묻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과거의 어떤 철학자는 세상의 만연한 고통을 보며 이렇게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신이 사랑의 신인데도 이 고통을 막을 힘이 없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은 무력한 신일 것이다. 반대로 이 모든 것을 막을 힘이 있으면서도 그저 내버려 둔다면 그는 강력할지는 몰라도 결코 선하거나 사랑이 많은 신은 아닐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방정식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라는 현실입니다. 세상의 고통은 하나님께 선하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하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순간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는 그들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거듭해서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폭력을 일삼을 때 하나님은 너희 때문에 땅이 신음하고 통곡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을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주적인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우리가 망가지자 우리의 다스림 아래 있던 모든 것, 동물과 식물, 땅과 하늘까지도 그 파괴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그림 속에서 바울은 먼저 현재와 미래를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미래의 영광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교는 단순히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식의 비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축복 사이에는 어떤 비교도 성립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도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통이 가짜라거나 그저 환상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온몸으로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고통의 실체를 뼈저리게 알았던 그가 그 모든 고통을 다 합쳐도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의 모든 어둠을 모아도 아침에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뜬구름 잡는 소리라며 비웃기도 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종결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잠재우기 위해 지배계급이 만들어낸 인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힘든 현실을 잊게 하고 내세의 보상이라는 환상을 심어주어 현실의 부조리에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환상이 아니라 영원하고 불변하며 결코 깨어지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지금의 고통은 진짜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다려라. 나에게는 이 땅과 내 백성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은 영광 그 자체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차원을 포함합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 전체가 구속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것을 당신의 뜻대로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인격이 있는 존재처럼 말이죠. 깊은 숲속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숲은 죽은 듯이 고요해집니다. 새소리도 짐승의 움직임도 모두 멎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동물들은 자신들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를 기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우리 때문에 고통받고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말 못하는 짐승들조차도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바뀔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허무함. 이 단어만큼 인간을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나의 수고, 나의 눈물,
나의 고통이 아무 의미도 없는 헛된 몸부림에 불과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마치 시시포스가 저 산 정상까지 영원히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노동을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소망은 정반대를 선언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 한 방울, 모든 땀방울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은 온 피조 세계가 마치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처럼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직전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고통은 새로 태어날 생명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신음은 파멸을 향한 비명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위한 진통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몸이 완전히 구속받을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드러날 그날을 말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희망과는 다릅니다.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와 같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소망은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에 절대적으로 확실한 미래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닭과 같아서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굳게 붙들어줍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화영대의 불길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통이 너무 커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그저 깊은 한숨과 신음만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혼자만의 독백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는 삼위일체적인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말씀의 가장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구절, 로마서 8장 28절에 다다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무엇을 압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슬픈 일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거대한 교향곡과 같습니다. 각각의 악기 소리는 때로 불협화음처럼 들릴 수 있지만 위대한 지휘자의 지휘 아래 모든 소리가 어우러져 장엄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곡을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비록 지금은 그 그림의 일부만 보여서 혼란스러울지라도 완성된 그림은 반드시 선할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온 피조 세계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드러날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힐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고통의 의미와 소망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전부가 아님을 믿게 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